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어떤 진도 안에서 말씀을 택하여서 설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시고 또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연결고리가 이 창세기 50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죄가 불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거역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바로 앞장이죠.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으로 그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났어 라고 할 만한 내용이 4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내용인데요. 이 50장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때까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출애굽기의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내가 그냥 희망찬 미래를 그린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나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어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가까이 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붙드는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악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선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그 자녀들,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냐면 요셉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용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대하고 있지만 진짜 그 속마음도 그럴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아주었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그 복수의 칼날을 다시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지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났냐면 무려 1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어린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 청년이 되었을 법한 그런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한 가정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지금도 변함없이 확실한 사실인지를 그들이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라면 그 정도의 배신을 당하고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죄악을 보았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배신감에 대해서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때가 다다르게 되면, 어떤 순간이 되면 그 복수심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 같은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진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형제를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요셉은 이제는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런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보면 49장에 요셉의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아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야곱의 유언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기록 가운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만 떼어놓고 나머지 형제들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따로 이런 말들을 유언으로 야곱이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면 거짓말로 아버지의 유언을 꾸며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려면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인다면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식덩어리인 어떤 모습을 보고 저 말 가운데 어떤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그냥 좋은 결과만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처럼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나의 동생이지만 우리의 동생이지만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의 거짓 유언까지 끌어와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큰 거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고 싶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요셉의 복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어떻게 보면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어떤 그룹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자신을 여전히 구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 가운데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생명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열매로 이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영역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하셨어,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그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도 이 말들이 확신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벌하시겠습니까? 나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회개는요, 그 죄사함의 그 영향력과 결과가 내 삶과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능력이에요. 회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이렇게 더러운 자잖아, 여전히 그런 죄의 수렁 가운데 있잖아,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죄에서 지금도 나는 너를 끄집어낼 수 있어, 너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 죄 가운데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려져야 어때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신앙 좋은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전히 건너편의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야 알 수 있고, 누구를 통해야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나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으로 만나야 어떨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누가 먼저 경험했냐면 요셉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결론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셉은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와 악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대장부와 같이 선뜻 용서할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도 쉽게, 누구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용서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요, 그가 깨닫고 부서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수많은 과정과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 용서가 그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냐면 특별히 시편 105편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편 105편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 가운데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연단하셔서 그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묘사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쇠사슬이 그의 생명과 혼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이 그 영혼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마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듯이 그런 고통의 사슬이 그의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을 누구도 겪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겪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또한 노예로 팔렸을 때도, 형제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의 앞에서 상의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아픔의 상처가 그의 영혼을 찌르고 갈라놓는 그런 고통을 요셉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땠을까요?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렸을 것입니다. 이 답을 얻을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항상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내용이 그 가운데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얻은 답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 감옥 가운데도 이 노예 생활 가운데도 이 고난의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깨달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자신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 믿음이 여러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이제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요셉이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먼저 용서받고 그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을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야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어떠한 말을 요셉이 고백하냐면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복수를 행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먼저 요셉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보고 또 경험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중에도 그것을 바꿔주시고 해결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와 숙제를 다시 앞에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답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이걸 망쳐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면 더 잘 될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 손으로 해결하려 할 때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실 때 이것이 더 잘 되더라 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수와 심판을 선택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가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뭐라고 하면 그건 악이야, 그건 죄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뭡니까? 살인 미수죄예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죄입니다. 어떻게 죽이려 했냐면 짐승밥으로 내어줄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광야의 그 구석탱이에 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그 깊숙한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외롭게 죽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어때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 때는 인신매매와 같습니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를 대가를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죄를 요셉의 형들이 저질렀어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단계, 그런 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말할 때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이건 죄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도 그 과거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바꾸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 것을 요셉은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상처와 아픔과 미움이 절대로 치유되거나 회복되고 바뀔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저 요셉의 형들을 내가 다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죽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삶을 주장하시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요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실은 원래는 몰랐다. 악은 악으로 끝나는 것이고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은 복수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악을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 이걸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을 용서를 당신들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면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을 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가 있더라. 나의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더라. 내 인생을 사는 방식과 방법이 주 안에서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형제들의 미움과 징후와 거짓과 위선과 이것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17년 전에는 변한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또 거짓말을 가지고 나에게 거짓 용서를 구하려고 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기보다 이제라도 복수해야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모습으로 돌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이 되게 만드시질 않은 거예요. 그런 실패로 이 창세기를 마치게 놔두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떨 수 있어요?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가 복수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요셉에게도 이루어지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을 읽을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바랄 수 있길 바라요. 요셉을 바꾸셨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거짓과 위선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할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형제들이 계속 요셉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가 나아가냐면 21절의 믿음까지 나아가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들이 또 확신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까지 위로했냐면 그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해줬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요셉이 간곡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만 용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용서가, 내 약속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확신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지, 요셉은 잠깐의 고난을 지냈지만 그가 총리라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어떤 수련회 가운데 요셉을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하는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 요셉의 중심이 아니라, 그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어떤 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들려지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원해요. 그렇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간곡한 말로 이 형제들을 위로하였던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확신케 하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